이어서 도솔궁중 개참품, 도솔궁중 개참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징이 운집하고 시방의 보살들이 와서 모인다. 내집한다. 그 대목요. 이 시에 불실력고로 시방의 강유일 대보살이 일일 각겸한 불찰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종만 불찰 미진수 국토에 제세계 중하얀 내래 불소하시니라.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서 각각 한 대보살이 저마다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굉장하죠.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국토 밖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똥무더기 한 분에게 갖다 놓고 오라 하면 전부 다 피해가 다 도망가 버리겠지만, 금덩어리 하나 크다란 거 한 10톤짜리만 갖다 놔도 건구경한다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일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법으로 우리에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읽을 때 보면 잠시만 이제 꿈을 이렇게 꾸고 법문을 저는 어떤 데 꿈속에서 법문을 합니다. 강의도 하고, 결국은 1000마디, 10,000마디가 제 소리를 제가 듣지만은 꿈속에서 한 3초나 1분이나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법문하는데 그 시간이 꿈속에서 눈만 감고 법문하면 한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 뜨면은 1시간인데 눈 감고는 1분 안에 1분이 그렇게 눈 뜬 거 1시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눈 감고 꿈속에서 하는 거는 1초로 하든지 얼마나 하든지 간에 본래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1분 안에 다 돌아볼 수 있거든. 근데 눈 뜨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면 24시간 일을 다 늦어지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도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명이라. 보살명. 보살명이 여기서는 십신설법 할 때는 머리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머리수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이야말로 머리가 뿌리잖아요. 그죠? 나무에서는 뿌리라고, 사람한테는 머리잖아요. 머리수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이다. 이런 뜻이 되고, 3회자 10주 설법을 할 때는 지혜해자. 이론을 알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4회자 설법할 때는 10행을 설법할 때는 뭡니까? 림자. 숲을 림자가 들어가 있죠. 숲은 매일매일 공덕을 쌓이는 것처럼 실천 공행하는 것은 실제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처음에 초보 농사꾼들은 옆에 사람이 하는 거 곁눈질 하기도 하고 보고 따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락이 익을까 안 익을까, 과일이 익을까 안 익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게 농사꾼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맞춰서 아무것도 하는 법 없이 농사를 잘 짓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농사꾼이 농사 짓듯이 무르익은 상태가 지금 여기에 10해양품쯤 됩니다. 우리 앞에 야마천까지 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론을 좀 근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실천도 해야 되고 이런 농사꾼이라 한다면, 책도 들받아보고 옆에 어른들한테 묻기도 하고 하는 농사꾼이라 한다면은, 이제 도솔천까지 온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눈 감고도 언제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농사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행 야마천에서 할 때는 돌림자가 림자 돌림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림자 보살 중에서 무슨 림? 강림 보살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유명한 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개성이 강림보살 첫 구절이 그 심려공화사 대목부터 나오죠. 예?
그 세 꼭지 이렇게 나올 때 그 쪼르륵 연결돼서 제일 마지막 꼭지가 약인용료제 3세 일제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나오고 난 뒤에 60아함에서는 강림보살을 열애림 보살이라고 했죠. 각자를 열애라고 이제 해석했죠. 80아항에서는 각 림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림자가 끝나고 무슨 자? 기대 당자. 아까 슬쩍 언급했죠. 법당 이렇게. 그죠? 그때 슬쩍 언급할 때 광고판 보면서 이러고 이제 앞으로 무슨 광고할 것이라고 그래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럼 기대 높이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건강당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당. 그 나머지는 9개는 사실은 꾸맨 말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선사하고 대표로 뭐 받잖아요. 그래서 건강당 보살이 십향품을 설하는 설법주가 되겠구나. 이 대목을 도설천궁 개참품부터 짐작을 하고 다음 품이 뭡니까? 십향품에 이어지겠구나. 그럼 건강당 보살이 만나는 부처님의 이름은 뭘까요? 건강당. 이제 앵가 이제 물이 좀 드셨네요. 그래 이제 막 한경 끝까지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전체적인 이론은 입법 개품까지 환하게 깨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딩시라도 같이 이게 될 거거든요. 바보 10명 모이면 문수보살보다 나아요. 그 우리끼리 바보고 몇 명입니까 지금? 이마에 모였으면 문수보살 한 10명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것도 좀 똑똑한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멍청한 바보가 아니고 우리마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바보 이렇게 끼리 모였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를 같이 연구하고 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집에서 이제 빵떡 찌는 거 배워가지고 쪄보고 실패하고 뭐 이러다가 언제까지 불을 꺼야 되겠다 땡겨야 되겠다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를 이리 주물리고 저리 주물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글 맛을 알게 된다. 그런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글에 빛이 있다더니 성냥불 그거 꺾기 전에는 확 민띠기 전에는 불이 안 나잖아요. 제발 민띠세요. 제발 민띠. 자기를 갖다 그냥 한경에 확 비벼버리세요. 비비면 확 일어난다. 초발심시 변정각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확 그걸 못 비고 맨날 대구말로 전죽기만 전죽해. 이거 뭐 확 비벼볼까? 내가 한번 확 정진해버릴까? 비벼볼까? 그래 뭐 위할 끼고 평생 전주타가 부도탑 간다. 부도탑. 확 꺼쁜 사람들은 부도탑 안 가고 어디 가죠? 사리탑 갑니다. 사리탑. 사리가 분명하거든. 2판 4판. 자 그러면은 그 유명한 건강당 보살이 5회차 설법주가 되시는 것을 찬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활 건강당 보살가 경고당 보살가 용맹당 보살가 강명당 보살가 지당 보살가 보당 보살가 정진당 보살가 이구당 보살가 성수당 보살가 법당 보살이니라. 그 이름은 건강당 보살가 경고당 보살가, 용맹당 보살가, 광명당 보살가, 지당 보살가, 보당 보살가, 정진당 보살가, 이구당 보살가, 성수당 하세요. 성숙이 아니고. 이름도 저기 미숙이보다는 제가 성숙이가 낫다 그랬죠. 성숙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원숙이요. 제일 이름이 안 좋은 게 미숙이보다 못한 게 말숙이라. 예? 종숙이는 잘 모르겠어요. 성수입니다. 별자리 이름 숫자입니다. 잘 숙자가 아니고. 성수, 이래 읽거나 저래 읽거나 성숙이나 성수나 똑같은데 무슨 뜻으로 읽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음을 달리 하는 겁니다. 원래 음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읽으면은 무슨 뜻으로 지금 읽었는지 해석이 안 가잖아요. 그죠? 나 수로 읽으면은, 별자리 이름으로 읽었다 이 말이죠. 숙으로 읽으면은, 얼숙도 이라면은, 잘 숙자로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것도 그래 오래 안 사는데 골치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막 성수기를 읽고 싶은 분들은 성수기를 읽든지 미수기를 읽든지 그래 하시고 좀 그냥 남들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분들은 성수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환경은 이와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가 구구단 표를 이렇게 2단, 3단, 2일은 2, 3일은 3 이렇게 써놨잖아요. 9단까지 그죠? 구구단 도표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더 이상 의미와 뜻도 있는 게 아니고 그 구구단을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사든지 계산을 하든지 뭐 과학 물건을 만드든지 아주 기초적인 계산법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항행 같은 데서 보여주고 이걸 활용해서 꽃을 보든지 색성 소리를 듣든지 색성 향 그다음에 뭡니까 향 그 샤넬 파이브 같은 것도 그 향유고래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첨가 조금 하면 요건 파이브 요거는 식스 이렇게 조금 다르거든.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그러면 나무 집에 이렇게 물건 하러 갔다 이제 흥정하다가 흥정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향유고래의 그 향수를 좀 빨고 가면은 사람이 살금 넘어가면 금방 열 벌벌 내다가 향기가 살살 풍기니까 그 향기에 도취돼가지고 아이 그래 하죠 뭐 이제 찍읍시다 이러고 아이 근데 내가 뭐 김 사장하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국 찍어본다고 그럼 바이바이 이라고 이제 그 향유고래 향수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다 드릴게요. 어디 계약이 절 이래 절은 아니지만 절 땅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못 산다든지 이런 분들은 색성 향 그다음에 미 그렇게 맛에 대해서도 아주 섬세하죠. 촉감에 대해서도 섬세하고 그러니까 고수가 될수록 예민해지고 유연하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수가 될수록 고집세고 억세고 지잘난 척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왜 그런데 저를 보고 웃습니까? 저는 이게 소임입니다. 소임 거짓말 해야 되는 게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맛없는 그쪽에 강사처럼 한번 해볼까요? 전부 주목하세요.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과 이어서 3시간 하면 절반은 죽습니다. 사람이 지루해가지고 좀 웃으면서 여법하지는 못하지만 그죠? 이 시대에 우리끼리 뭐 여법하게 살다 가는 거죠. 마지막에 또 뭡니까? 법, 땅, 보살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딱 보면은 처음과 끝이겠구나. 건강당으로 시작해서 법당이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당, 법당도 있는 것이 허물이겠지만은 중간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구색을 맞춰놔야 사람들이 보겠구나. 자, 보살들이 떠나온 세 개의 이름, 보살의 이름, 세 개의 이름. 어제 아래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귤이 잘 익어갑니다. 귤이 밭에서 주인 노릇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했죠? 가시가 없어요. 주인 노릇 합니다. 추사 유배지 김정일 유배지에 이렇게 일부러 들려서 한 2시간을 소요하면서 낱낱이 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소창 담에게 사구주로다. 저 작은 창에 달빛은 쏟아지고 나로 하여금 오래오래 앉아있게 만드는구나. 공산무인의 수류하게로다. 텅 빈 산에 사람의 인적에 속세의 자취 냄새는 싹 끊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구나. 아까 묘용자재 많이 나왔죠. 그 추사 예산 고태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자체의 다반향초요. 마음이 고요하면은 향을 반 동가리 피우든지 차를 쪼가리 잔을 깨진 찻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든지 안빈 낙도라. 그 가난마저 즐길 수 있는 도가 있지만 욕심이 붙어버리면은 태산 같은 통장을 가지고도 벌벌 끓어가지고 눈이 벌거이 설치거든. 그렇게 욕심이 끊어지고 나니까 묘용시에 이 마음을 제대로 쓰고자 하니까 수류하게로다. 물이 자연스럽게 맑게 흘러가고 꽃이 자연스럽게 향기를 안고 터진다 이거지. 억지는 없다 이거지. 세상은 험하고 온갖 사고가 막 나가지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남이 안 죽여도 스스로 아파 죽고 힘들어 죽고 부도나고 얼마나 우리한테도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운 와중에
저렇게 쳐다보니까 귤도 노랗게 잘 익어가고 사과배도 잘 익어가고 꽃도 온 지천에 가을 꽃은 또 피고 있고 구절초부터 시작해서 들국화로 사로잡히면은 천지가 지옥이고 너무 나쁘면은 너무 허무하고 적당하게 기난을 자제라. 자, 그래서 여기 그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그 양반들이 그 세계는 훈섭하고 익혔고 그 사람들의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의 특성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특성이 있듯이 근본이 충실하다. 이걸 갖다가 보나 안 보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보살의 하나하나 이름에 맞춰가지고 그 세계 이름도 아주 꾸미듯이 이렇게 나란히 배대배열 해놨겠죠. 이제는 우리는 안 속죠. 그런데 여기 있는 세계도 없고 보살 이름도 하나도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제가 제주도 가서 나무꾼과 선녀 그거 가보니까 어릴 때 우리 가지고 놀던 딱지가 있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병장 계급 같은 거 이런 것 그 종이 딱지 동그란 게 있었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 뒤에 태권보이 로봇 이런 딱지는 있는데 별은 동그랗게 있더라고. 별 많은 게 이기거든요. 이렇게 됐나 이거. 야, 그게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몇 년 만에 기억을 제가 돌이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만에 기억을 제가 한번 돌이켜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뭡니까? 껌. 또 손에 붙으니까 말아가지고. 껌이라, 껌. 껌 씹다가 우리 많이 붙여놓고 다시 씹고 그랬거든, 어릴 때. 몇 년 만에 기억입니까? 20년, 30년 전에는 안 했겠죠. 껌 씹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오래됐죠? 이렇게 우리가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껌 씹던 거, 껌의 느낌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에. 제가 나무꾼과 선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서 오늘은 15톤 트럭으로 한 300트럭 기력을 끄집어냈다 들어간다 싶더라고요. 뻥튀기 뻥이요. 이것도 있고. 아이고. 그거 보니까 그대로 다 있더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즐겁습니까? 함경을 읽어놓으면 먼 훗날에 또 우리 내아식에 꼽혀서 일문천하라. 다시 태어나면은 숙식상근자는 전생부터 상근기를 심어놓은 사람은, 환경을 심어놓은 사람은 다음 생이 또 기약이 되는 것이라. 저는 필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티 올라왔던 게 다음 생 되면 요만큼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쑥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는 저 부처님 저 탱하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좀 해 더 올라오면 탱하에 들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뻗겨진 건 앵간히 뻗겨졌거든. 자, 그 다음에 보살이 떠나온 세계 이름 소종내국은 위묘보세계와 묘락세계와 묘언세계와 묘금세계와 묘호마니세계와 묘건강세계와 묘파두마세계와 묘훌발라세계와 묘전단세계와 묘향세계니라.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 묘락세계, 묘온세계, 묘금세계, 묘마니세계, 묘건강세계, 파두마세계, 묘우발라세계, 묘전단세계, 묘향세계이니라. 아, 이래서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묘향산도 이런 데서 다 이름을 따갔구나. 그래, 금강산은 골산이라 그러고 금강산은 반석 반옥이라 해서 돌이 많잖아요. 지리산은 육산이라 해서 흙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묘향산은 반골 반육이라 하거든. 묘향산이 제일 아름답다 하거든. 바위도 아름답고 땅 숲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향산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금강산도 비로봉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만 써먹어도 우리
선조 스님들이 산 이름 비로봉 했는 것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 저분들이 자꾸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저 환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네 소백산 제일 높은 봉우리 뭔지 아냐? 비로봉이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 몰라 나도. 왠지 비로봉이 아른거린다고. 치악산 제일 높은 봉우리 뭔지 아냐? 비로봉이다. 오대산 제일 높은 봉우리도 비로봉. 무조건 비로봉이야. 비로봉 아닌 거 없어요. 무조건 비로봉이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데 라면 오늘 만들었다 이라고. 무조건 비로봉이요. 그 비로봉은 왜 비로봉이겠습니까? 하음이다 이거.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변조. 이 땅은 하음국토예요. 하음국토. 원효 이후로 어상 이후로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하음국토예요. 하도선도 전부 하음이고. 그런데 이 하음경을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이 또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까 낚시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하암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도 더 드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스럽게 어떻게 동화사에서 이 한문불전에서 마음을 잘못 먹고 하암경을 2년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 마음 잘못 먹은 거예요. 어떻게. 벌써 다른 거 했으면 몇 개나 했을 건데 그죠?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치지만은 읽어 놓는 것도 좋아요. 묘보석에 이렇게 쭉 묘자가 다 들어갔죠. 앞에 이름이 하나씩. 묘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생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는 요 저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중생이 있고, 요 부처님이 계신데, 요 무게가 똑같으니까 묘한 것이라. 어째 이렇게 찌부르고 기울는 게 없는 것이라. 부처님은 아는 것이고, 우리 중생의 시각에서는 항상 부처님이 더 무겁고, 비중이 있고, 중생은 별 볼 일 없고, 멸시하고, 두구차고,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쨌든지 사람 살면서 부처님의 깨달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서서 선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끌어 나가고,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소견이고, 법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살이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복날에 뭐 끌려가듯이, 그래 끌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살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그게 이제, 하다 못해 저거라도 해야 돼. 끌려다니지 말고 추격, 모방이라도 해야 돼. 따라가면서 배우려고. 남이 강의하는 거, 법문하는 거, 듣고 처음에 모방하고, 나중에 자기 법문과 자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죠? 이 말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 것 같았던데, 제가 가만 새벽에 제인들 법문할 때 보면. 다른 사람 할 때는 이렇게 스피드를 맞춰야 되지만, 제가 제끼리 할 때는 재밌어요. 총알이 그냥 쏜사같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말이 이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도다다, 그거 알겠지?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총알이 그냥 푸악, 그냥 새가 한 마리 저기서 급조하강으로, 유격장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급조하강으로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새가 요 조디를, 새는 조디라 그러죠. 조디. 불이라 그러죠. 새 불이. 그게 팍 떨어져 이렇게 싹 열에 앉는 것 같아.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급전직한데 여기 마지막에 가서 땅바닥에 불이가 안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다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진리를 얘기한 사람은 주 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딪힐 일인데도 그렇게 편안하게 낙하산이 내려앉듯이 손사를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살짝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비몽사몽간에 그 꿈속에 새벽 일기를 그렇게 꿈을 이렇게 깨고 난 뒤에는 아이고 이제 조디가 앵가 이제 안 아프겠다 싶더라고. 그래 오늘 아주 또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 오늘 모처에서 오전에 법문을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실험해 보자 하려고 했더니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그 진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세계를 직접 이렇게 몸으로 목소리로 생각으로 체험으로 살아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살 거면 안 갈 수가 없죠. 뭐 수행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뭐 수행의 역량 가지고 얘기할 건 없고 이거 뭐 우선 그거 눈앞에 보이는
딱지부터 잘 챙겨야 되거든. 딱지부터. 그게 이 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론은 뭐라 했죠? 실제다. 이론은 실제다.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이론이 이론에서 끝나지는 않죠. 묘보석에 묘락석에 쭉 몇 자 붙여놓은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파두마 이런 건 다 아시죠? 뭐죠? 옷만이 반매음 하던가 홍련을 파드매라고 그렇게 하죠. 옷만이 파드매흠 하죠. 그 묘우발라 하는 걸 우발라는 또 청년을 그렇게 얘기하죠. 우발라. 구물도하는 황년이죠. 참고로 백년은 분다리카락 해서 법화경을 뭐라 합니까? 묘법 백년화경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법화경은 분다리카 백년입니다. 백년.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원색이고 그 원색을 다 갈무리 해가지고 텅 비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이 최고의 묘법이다. 이렇게 해서 묘법이란 말이 이제 백법이다. 이런 말이겠죠. 묘법 연화경이다. 하죠. 하여튼 여기서 묘한까지, 묘전단까지 쭉 다 나왔네요. 전자는 나중에 그 한문으로 옆에서 옮겨 넣으세요. 그렇게 훌륭한 곳에서 이 보살들이 출신지가 훌륭한 데서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한 곳에 부처님이라. 소사불명이라. 그러니까 소사란 말은 섬길 사자죠. 일사자가 아니라 섬김바 부처님. 1불, 2불, 3, 4, 5불, 이정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사에서 성사, 공양 이러잖아요. 그죠? 성사 받들어 모셨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하듯이 여기서 소사란 것도 섬김바 부처님의 이름. 그럼 온 것도 위대하고 모신 분도 위대하고 그러면 그 이름에 따라서 의미가 다 있겠죠. 각 불소에 정수 범행하시니 소위 무진당불가 풍당불가 해탈당불가 위허의당불가 명상당불가 상당불가 재성당불가 자재당불가 범당불가 관찰당불 이르라.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으니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참 희한하다 이름도 해탈당불 위당불 명상당불 상당불 최성당불 자재 당불, 범당불, 관찰당불이었다. 당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깃대는 국기 개항대처럼 높이 올라가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베풀기 때문에 해양이라 하잖아요. 해가 뭐 나지막하게 뜨면은 서산에 기울어지는 해처럼 나지막하게 뜨면은 멀리 못 비치잖아요. 그죠? 저 뒤에는 뭐 저물어 버리고 산 가리고 이런 데는. 그렇지만 해가 어디에 허공 높이 솟아오르면은 온 천지 사방을 환히 비추듯이 당자. 그 다음에 보살들이 사자자에 앉다. 기제 보살이지 불소이야야 정해불족하고 이불실력으로 적 화장묘보장 사자지자하사대 보망미부하야 주섬 변만이여든 제해보살 중이 수소내방하야 가극 이상의 결가부자하시니라. 그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지극히 이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부처님의 실력으로 묘보장 사자자를 변하여 만들었으니 법의 그물로 두루덮어 사면에 가득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이 제각기 온 곳을 따라 사자자 위에 결가부자 하였다. 제각기 온 곳을 따라 이건 저는 막 줄을 끄라고 하죠. 예, 자기 분수 넘치게 아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고 지정신 딱 차려가지고 지 자리에 앉아라. 낮은 데 온 사람은 낮은 데서 남쪽에 온 사람은 어느 자리에 남쪽에 북쪽에 온 사람은 북쪽에 자리를 서로 침탈해버리고 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생겨나죠.
그 절에서는 자차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순서대로 싹 앉게 되어 있죠. 보살들이 강명을 놓아 중생을 이롭게 하다. 기신의 실방백천억 나유타 성지 청정강명하시니 차무량강이 개종보살의 청정신보와 이중가옥한 대원속이라 현시일체제불자재 청정지법하며 이제보살 평등원력으로 능보 구호일체중생하시니 일체세간지 소락견이라 견자가 불허하야 실득조복이르라. 그 몸에서 다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의 청정한 강명을 놓으니, 야, 사자자 위에 앉아가지고 참 볼만하겠어요. 이 한량없는 강명은 다 보살의 청정한 마음의 보배와 모든 허물이 없는 큰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고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의 평등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보는 이는 헛되지 아니하여 모두 조복되었다. 진실불허라. 거기까지 하고 7번째 꼭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